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쓰여졌고 제임스 패커가 신학 부분을 감수해서 더 유명해진 ESV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가 소개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란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입니다. 어떻게 맞는 말이겠죠? 아무런 무리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또 그 대가를 치러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꼭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제자가 돼야 하는 걸까요? 천국은 예수님의 팬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찜찜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광하는 팬으로서의 삶을 살아도 제자가 안 되어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천국은 두말할 것 없이 믿음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대가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인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이며 천국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인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가이며 천국 가기 위한 대가이다. 그 대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 말씀을 한 절 한 절 상고해 봅니다. 먼저 57절, 58절 말씀 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출세를 하고 싶어하고 잘 되고 싶어하고 복받고 싶어하는 서기관인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여와 같이 간사하고 교활한 자도 안식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헤롯과 같은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새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은 쉴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쉴 곳을 삼고 하나님으로 쉼을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는 여우와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천국 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기대와 요구를 합니다. 아까 그 서기관과 같은 기대와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였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려는 기대와 요구입니다.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의문은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지, 다시 말해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입니다. 그 답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재확인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고난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입니다.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히 살아 숨쉬고 있는 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못 가고 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씩씩하게 걸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59절, 60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참으로 그럴싸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따르긴 따르겠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다시 와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고 장례식장에 있었겠지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미뤄달라, 연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챙길 것 다 챙겨 놓아야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돼야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고3이 수능 끝나고 교회 다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이 하던 교회 봉사 멈추고 직장에 합격해서 더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까지 헌금 줄여서 내고 사업 잘 되면 그때 갑절로 헌금하겠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논리와 식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자기 생각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2달 먹을 식량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먼저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쓰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옳은 말로 들리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영락교회 성도님들 그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두 번째 대가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안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교회에서 내 생각대로,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몹시 언짢게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습성, 당장에라도 고치셔야 합니다.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그럴 수 있도록 서서히 자라온 것이라 단시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고쳐주실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곤란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확실하게 고치셔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안 살으셔서 이러한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 다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61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59절에서도 언급된 부모와 가족에 관한 문제는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넘어지질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과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가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이해해 봅니다. 두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또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과 가족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면,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제일로, 첫째로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화를 원치 않으십니까? 생명 내 걸고 부모님을 전도하십시오. 가족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과
눈물 위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6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사람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가족이 먼저라는 내면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되고 오직 따라야 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따라야 하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아서 밭을 기경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물 위를 걷다 빠진 베드로와 같은 일에 되풀이라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땅 위를 걷는 것도 물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시며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기적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에게 기적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 일어났습니까? 바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바람을 보다, 세상을 보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를 반복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삶,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은 어리석어 보이는 삶이며 참으로 불안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천국을 가기 위한 대가라면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세 번째 대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불안한 삶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7절 말씀부터 62절 말씀까지 상고해 봤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둘째, 억지로라도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안 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셋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삶,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천국은 이러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진정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 멀고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